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34절.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자,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의고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때요? 율법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자,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자, 율법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자,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화목 제물로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십자가를 지고 좇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먼저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죠.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전 인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율법에서는 율법을 향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20절이에요. 자, 잘 하시는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10,000가지 율법. 그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지킨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지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 죄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때 우리는 율법을 대하여 죽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과 사는데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남편의 그 다스림 속에 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그 법에서 해방된다. 다른 데로 다른 남편을 따라서 결혼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이 남편은 율법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또 다른 인격, 생명의 성령의 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성까지도 다 없어지고 다시는 죄의 지배를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인과 동시에 이미 있는 사건이고 앞으로 있을 사건, 그 중간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현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전투라는 거 아셔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내가 싸우면 어때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패배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사건, 앞으로 있을 내 완전한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질 그 중간에 매 순간순간 현재에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로마 시대에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이나 로마 제국을 대항을 한 아주 큰 죄인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살아있는 채 못을 박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좀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은 다리를 불러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행했던 그 사형틀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의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나 사도의 활동을 하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킨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했죠? 바울이 자랑할 것 많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자랑할 것인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온전하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율법에서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에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걸 나의 십자가라고. 어떤 분은 나의 십자가는 우리 남편이에요. 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식들이에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죽여요? 자식이 나를 죽여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죽이느냐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됐을 때는 단호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따르느냐. 먼저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에, 다 이뤘다 가셨을 때 나는 율법을 향해서 이미 죽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이, 몸의 구원까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은 십자가인데 언젠가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때가 있겠지. 아니요. 십자가는 언제까지 져야 되죠? 영원히 져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마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인데요. 병행 구절입니다. 23절. 자, 십자가를 언제 지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어제 졌으니까 오늘은 이제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예요.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속에 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이 속에 있는 타고난 본성의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본성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되지 않아요. 왜요? 이 본성이 반대로 해요.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걸 육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 아까 율법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 죽은 것을 매 순간순간 날마다 여기고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죠. 자, 이 세례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거절했죠. 우리가 이를 행함으로 의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요단강에 잠기게 하시고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예수님이 올라왔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바로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이요, 올라오는 것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 성령님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상담을 해주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이요. 물과 성령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없었으면 교회가 탄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데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크다 이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아직 남아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연습이고 모형이에요. 진짜 침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침례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았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 방금 로마서 6장 3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사건, 영원한 속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이 왔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나의 모든 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때요? 죽었는데 가끔 내 속에 자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이지요? 너는 죽었어. 자, 11절 보세요. 11절입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깜빡 잊고 지낼 때가 있잖아요. 자,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든지 가족의 식구들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이해타산 자존심 문제 여러 가지 언어 나를 상처 주게 하는 말 나를 비하하는 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맞받아 쳐야 돼요. 자, 그때 이 말씀대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라 그랬죠. 나는 죽었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너는 죽었어. 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맞받아 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죽이고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때요? 나는 승리했다. 뭘로 승리한 거야?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는 뭐예요? 목걸이하고는 장식품 아니죠?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싸움이라 그랬는데 전투라고 했는데 이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물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십자가예요.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전쟁케 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1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전쟁케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띠우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타고난 내의 본성이 아니에요. 타고난 내의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었어. 이미 죽은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그러면 놀랍게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길 때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요. 나는 죽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쳐버리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우리는 이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루가 시작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기는 생활 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의지가 강해서 결심이 굳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길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해요. 왜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거절하면 내가 정말 입장이 난처할 건데, 그건 뭐예요? 내 본성이 살아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라. 전도 잘하신 분들 있죠.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전도하신 분들, 그분들이 언변이 좋아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 구원이 확실하고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갈까 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직 죽지 아니하고 내려다보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내 본성이요. 나는 죽었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간에 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어쩌면 오늘 만나고 평생 주님이 올 때까지 저 사람 한 번도 못 만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말을 걸어야지, 전해야지.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자기가 충만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반대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태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나의 체면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시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완전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벗어 던진 게 아니고 날마다요, 날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죽으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결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 인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십자가예요. 왜요?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그 안락함, 쾌락, 육신의 안락함, 쾌락,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한단 말이 아니죠. 육신의 안락함, 편안한 거, 편안한 휴식,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치스럽지 아니하고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뚫려요. 십자가를 졌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회과를 연결을 해줘요. 자, 이런 얘기 있어요. 핀란드의,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핀란드에 한 덕망이 있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정말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고 그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왕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딱 공주 하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생각했을 때 이 나라를 계속해서 내가 다스리듯이 덕이 있게 이 나라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다스리는 왕이 다음에 누가 되느냐? 아들이 없잖아요. 방을 써붙였대요. 내 공주와 결혼하는 사람은 그 사이를 내가 차기의 왕으로 세우겠다. 자, 그러니까 그 공주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총각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무수히 그 방을 써붙였는데 왔어요. 걸러냈습니다. 활쏘기, 무술, 많은 시험을 통해서 다 걸러내고 10명이 남았대요. 그리고 그 왕이 그 10명에게 숙제를 하나 낸 거예요. 앞으로 7일까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하늘에 닿는 그 나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나무, 얼마나 큰 나무겠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 사람과 사람을, 모든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나무를 일주일 이내에 구해온 사람을 내 사위로 삼고 이 나라의 차기의 왕으로 삼겠다. 자, 10명의 그 뽑힌 그 젊은이들이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를 구한 거예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상망치하게 생긴 괴목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주 높은 나무를 구해가지고 끌고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고아 출신이었던 존 페로라는 총각이
아무리 봐도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 모든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나무를 발견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임금한테 바치고 왕 앞에 바치고, 내가 이 나라를 다려서 내가 고아 출신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정말 돌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탁 떠오른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교회 뒤에 나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딱 못 박혀서 이제 걸려 있었어요. 아, 저거다. 이 땅에서 하늘을 연결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연결을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저 나무 십자가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끌고 왔습니다. 왕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사이가 되고 왕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지금도 경외하지만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저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자, 누가 사이가 됐겠어요? 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죠? 그 사람이 존 페로라는 사람인데, 그 존 페로라는 십자가를 끌고 와서 왕 앞에 바쳤던 그 존 페로라는 총각이 공주와 결혼을 하고 차기의 왕이 돼서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예, 십자가. 정말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요, 수평으로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결과는 놀랍게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새해가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음력 설이 지난 지 벌써 오늘 보름이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주님 앞에 서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 그 말을 바꾸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심 365일. 그러면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일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심판, 우리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우리가 지었던 그 큰 죄, 예수님이 그 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인정하고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2023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과실이 맺어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